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14장 6절부터 13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릴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 이게 시대마다 핵심은 같지만 그러나 상황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밥 먹을 때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거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혹 없이 갈등 없이 물질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정도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이렇게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을 참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갔을 때요, 이제 군에서 겪는 일들 말고 부대 밖에서 이제 제 가정과 또 가정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잠시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또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를 가기가 싫었고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들었고 또 교회 가도 반항심이 막 생겨나서 몇 달을 교회를 정말 끊었던 적이 있어요.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이제 내 인생에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저는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휴가 중에 안 믿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고등학교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냈는데 지금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을 안 하니 알 수는 없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었었는데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분이셨느냐고
그 정도밖에 못 믿을 뿐이었냐고 저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친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신뢰를 못할 뿐이었으면 진작에 하나님 믿지 않고 신학교도 가지 말지, 신학교까지 믿음으로 가놓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가요, 마음에 계속 울림이 되었어요. 진짜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라면서 많이 울고 많이 힘들고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견뎌냈는데, 그 당시에 겪고 있던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버릴 만큼 내게 큰 일이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만큼밖에 못 믿을 하나님이었는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어떤 과정을 내가 지나가고 있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까지 믿는 것.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믿는 건데, 그런데 내게 그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따라서 요동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영역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시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시대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 정도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계조차 막히는 가혹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일터에서도 배제가 되며 가족과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박해와 투옥, 순교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미래적인 예언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현재를 견디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장 1절부터 시작된 7개의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환상 장면에 속합니다. 15장 4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환상 장면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둘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는 거고요. 그보다는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요,
요한이 첫 번째로 본 장면이에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6절에 보면요, 첫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록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한 번 딱 쓰인 단어인데요.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또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혈이라고 알고 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이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선포가 되어져요. 보세요. 누구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걸 알아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거 전문 용어죠? 요한계시록에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항상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예,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다 황제의 숭배를 해요. 황제가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시대예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왜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을 안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게 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이루시기 전까지 계속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온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외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잖아요.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하는 소망의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촉구하면서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고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 선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진행하면서 왜 내 형제, 자매, 또 부모, 자녀, 또 이웃의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들, 또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까? 이 복음은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구원이지만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간절한 좀 마음을 가지시고요,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 둘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둘째 천사가 외친 것은요, 바벨론의 멸망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상징어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이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문화, 또 바벨론의 정치 체제,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또 점성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문화로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악의 총체적 집합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외치는 것은 이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거죠.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미 진작에 망한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없어요. 바벨론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도 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바벨론과 같은 로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게 짐승으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짐승과 그가 만든 우상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강요받던 것은 666이잖아요. 이마나 손에 이 표를 받는 거, 짐승의 이름을 새기는 거. 그 문화에 동화되고 소속되어 살아가는 거.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이미 망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망할 것처럼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지금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또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버거워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잠깐 사라지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건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하고요. 그리고 항상 결단하고 항상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세상에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졌습니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게 타락의 길을 가도록 부추기고 유혹했던 것이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던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하게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고 자신의 신 마르둑이 이긴 신이니 진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이긴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바벨론의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르둑, 이 바벨론의 신, 이 우상, 돌로 만든 거, 철로 만든 거, 그것에게 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수차례 수백 년에 걸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경고를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셔서 마치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자신이 스스로 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 결코 바벨론에게, 마르둑에게 지신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따져 묻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지만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랜 시간 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을 떨었어요.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신 마르둑이 제일 센 것처럼,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힘과 그 위세를 자랑하며 바벨론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벨론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자신도 먹고 그를 따르는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우게 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망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나라들도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 두 번째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천사가 했던 말은 셋째 천사가 하는 말과 연결되어져요. 자, 9절 말씀을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바벨론은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위세를 떨고 있는 로마 제국 치하에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벨론을 따르던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나 손에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치 바벨론을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뭡니까? 이들이 망한다는 거죠. 맞죠? 이들이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요, 보시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심판이죠. 그렇죠? 불과 유황으로 이들이 고난을 받는데요, 이 고난이 어느 정도 기간 지속되는 고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어떤 표현이에요? 영원히라는 표현이에요.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영원토록 밤낮 없이예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즉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밤낮 없이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돼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망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로마 치하에서 로마에 순응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짐승의 표 받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짐승의 표 받으면 밤낮 없이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도요, 경고이자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죠. 우리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생존의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받으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지 않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할 텐데, 잠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밤낮 없이 영원토록 불과 유황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면, 여러분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고난을 참아내고 영원한 영광을 쟁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사실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년 사실 거예요? 500년? 꿈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건강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거,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100년을 살아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100 마이너스 자기 나이를 해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얘기한 대로 자기 인생을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보면서 잠깐의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고 잠깐의 고난을 견디며 영원한 영광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당시 성도들에게도 좀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길어야 100년인 인생, 짧은 인생,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데,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그러면 영원한 밤낮 없는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진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더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안 믿는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혹은 받을 것으로 염려되는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믿는 성도들이 받을 복,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능동적인 저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숨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딘가 숨어서 안 걸리고 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저항의 삶을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능동적인 저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 충돌하면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강요, 이것이 충돌할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보여준 인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서 세상 속에서 능동적인 저항의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누릴 복이 무엇이냐면 이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단지 그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능동적인 저항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능동적인 저항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하거나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는 선언은 굉장히 특별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7번의 복 선언이 나오는데요. 그 복에 대한 선언 중에 오늘 말씀은 죽음 이후의 복에 대한 가장 분명한 약속입니다. 죽음 이후의 복.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복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안 해보거든요. 죽음 이후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언급하잖아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116편 15절에서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라는 선언을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죽음조차 복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죽음조차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행한 일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롤 가사 가운데 그 애들 이제 선물 받는 것과 관계된 그 가사 아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누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이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산타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만들어낸 대상이기 때문에 산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시고,
이 영원한 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주면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으로 해야 하는데 누군가 알아줄 때 힘이 나고 몰라주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니고 말한 게 아닌데 근데 내 마음과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러면 속이 상하고 힘들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행복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답답함이 다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죄된 본성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다 위로해주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렇죠? 주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마음 아시고 내 의도를 아시고 내가 행한 일을 아시고 내 모든 수고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며 수고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알아달라고요? 이해해달라고요? 공감해달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보며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와 행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없이 영원한 형벌. 그러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또 행함을 아시고 쉬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저항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